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간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간절함.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다 치렀어요. 그럼 뭘 간절히 기다려요? 결과. 합격됐나? 떨어졌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겠죠.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말이죠. 여기가 군부대 지역이잖아요. 군인들은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남자가 다 맨데토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다 지원해서 들어가지만 한국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뭐를 간절히 기다려요? 전역하는 날. 안 보이는데. 저 군대 입대했을 때 선임들이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이등병 딱 들어오면은 주먹으로 손을 이렇게 가립니다. 눈 감으라 그래요. 이래요. 너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간절하게 그 저녁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쫙 우러나오는 절실함. 그게 간절함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에도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간절함. 그런데 이들의 간절함은 어떤 시험 합격이나 자기들이 소원하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고요. 이들의 간절함은 다 뭐를 향한 간절함일까요?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교회. 바울과 디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명의 무명의 형제들. 그 신실한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은 뭔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의 간절함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이 간절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게 뭔가 길이 안 맞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근이 처한다라는 이야기는 재정적 환란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경제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이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연보를 모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사역에 필요한 곳에 쓰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일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연보, 그것을 이미 모금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돈 좀 쥐어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을 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금으로.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형제들을 살리고요, 교회를 다시 세우는 통로로 이 연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자원을 했는가,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들 살기도 어려워요. 빡빡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힘에 넘치다 보니까 이 일에 연보가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의 은혜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일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돼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동참합시다,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비록 지난 1년간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헌금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요, 은혜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거든요.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목사가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내는 헌금은, 제가 전에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믿음이 있는 헌금은, 믿음이 없는 헌금은 불가능한데요, 헌금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의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이 헌금 낼 수 있어요. 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내니까 체면 때문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물질에 우리 마음 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헌금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나의 헌신, 물질, 시간, 나의 은사,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막 분쟁이 일어나고요, 당파가 갈리고요,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요. 그가 진짜 사도인지 맞는지도 모르겠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대사도들만 진짜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은사 가지고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방언 가지고, 예언 가지고. 그래서 연보 활동이 미비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은혜 가운데 대충전되는 그 타이밍에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그들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유익하고 분명한 열매, 기쁨이 이 연보,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물질을 모아서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이 사역은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해야 돼요. 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재정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 뽑을 때는요, 뭘 가장 우선시 볼까요? 청렴한가, 그리고 성실한가를 봐요. 교회든 사회든. 특히 교회는 여기에다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죠. 헌신 있는 사람을 하겠죠. 제가요,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만 27의 군대를 입대했단 말이죠.
현역으로요. 장교 아닙니다. 현역으로. 그러니 제 동기들은 19살, 20살, 저보다 8살 정도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군 생활을 했어요. 야, 너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랬죠. 제가 이등병으로 부대를 딱 들어갔는데 대대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얘가 어디 출신인지 다 이렇게 인사과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일단 많아요. 그런데 대학원 2학년을 마치고 왔네.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전공을 보니까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학력자에 신학생이니까 청렴하겠다 해서 저를 격리병으로 앉혀버립니다. 저는 이 어카운팅에 대한 용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프랙티스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저를 거기다 앉혔으니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이 격리 업무의 시작이 군대입니다. 일반 회사 같은 데서도 군대에서부터 하는 것을 갖다가 써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격리 업무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한 몇 달 동안 밤을 새면서 그거를 따라가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용어 외우고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예비군 관리대대에 있었다 보니까 이 예비군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뭐 도시락비, 교통비 주는 거 매일 다 카운트해야 되고 동대장 3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전역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중령 막 이렇게 소령 제대한 사람들 다 그 뭐 돈 줘야 돼요.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그런 거 해야지. 현역 장교들 뭐고 챙겨줘야지. 저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해야 돼요. 정말 토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대장이 집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고 저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꾹꾹 참고 2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의 흐름이, 격리 업무가. 지금 보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나를 이 목회에 이거 시키시려고 그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힘든 분 있으세요? 괴로우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받은 훈련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아무튼 바울이요. 이 연보를 관리하고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청렴한 사람, 신실한 적임자를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돈이 오가는 일에 작은 오해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그 공동체가 무너지겠습니까?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아무나 세울 수 없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고 검증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동역할 이 3명의 적임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모금해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은 본문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연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에 적임자인가?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첫 번째 사람인데 디도 타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여기 보니까 간절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푸데. 열심, 진심, 신속함, 성실함. 이 스푸데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역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역시 이게 있어야 돼요. 스푸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간절함을 그래서 성실한, 진심 어린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earnest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the same earnest care for you into the heart of Titus. 타이러스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진심 어린 성실한 게 나와 똑같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미성숙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복음을 처음 전했던 바울에게도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내의 이 분쟁과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걸 누구보다 가장 바라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래야 심길 수 없는 땅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온갖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온갖 쾌락, 타락이 중심지였어요. 마치 뉴욕처럼, 뉴욕.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게 제대로 들어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얼마나 물질관이 세상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으며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텐트 메이커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모든 사역자들 다 이렇게 바울처럼 일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고린도에서만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지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 사례비 받고요. 그 일 가운데 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이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더니 나중에 들려온다는 소리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자기에 대한 오해도 하고 무시하고 파가 갈려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정말 아픈 손가락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요. 중간에 눈물의 편지도 보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고생, 그동안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로 덮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주의 종.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저 말씀으로 그 공동체가 변할 수만 있다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아픔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 디도가 바울처럼 이 간절함, 열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라는 소개를 해요. 할례받지 않았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지역 최초로 세워진 교회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울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잘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놈의 꼭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꼭 은혜로 시작됐고 결국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 공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참 우리는 이상해요. 은혜로 시작된 구원인데 자꾸 우리가 헌신을 하다 보면 여기에 내 공의가 들어가요. 내 수고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너도 나도 똑같이 목소리가 나오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아니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원래 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유대인 아닌가?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할례잖아. 그럼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신약의 교회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할례를 지금 우리는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물론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할례를 왜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정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율법주의자들은 그 프랙티스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왜 그게 이단의 사상인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행위로 뭔가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변형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구원을 당신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원 때문에 이루어야 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봉사해요? 왜 연보해요? 왜 우리가 헌신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에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지. No way! 아니에요. 저부터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 디도가요. 그 헬라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할례 안 받았어요. 표징인 거예요. 헬라인의 표징.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바울이 할례 안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이때 열려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 그분이 의장입니다. 그 회의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도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사역하는 곳마다 이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같은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 충성된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도가 가진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본문 여러분 16절 하반절 보세요.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실하게 섬깁니다. 또 영혼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역의 기본 디폴트 값이잖아요. 아, 진심으로 대하고 신실함으로 열심으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의지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알고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적으로만 이 열심을 가지잖아요. 간절함 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할 수는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난 용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100% 넘어집니다. 언젠간 될지 몰라요. 시간 문제예요. 금방 넘어져요. 언젠간. 누군가는 1년, 누군가는 2년 갈지도 몰라요. 내 의지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내 사역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역 봉사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거 뭐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절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역한다?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교회 생활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생활 해보시나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못하고 있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내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 스스로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디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8가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렇게 새로 우리가 세팅이 됐잖아요. 제가 그거 8주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고병익 선교사님 모셨고, 지난주에 우리 김병찬 선교사님 모셨고, 저 지금 3주 만에 주일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기보다 제가 또 마음에 주시는 게, 이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이 시점에서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40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나갔다 그랬잖아요. 카렌족. 이 사람들이 원래 미얀마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전쟁으로 이 족속이 아예 사라져버린, 전 세계로 흩어져버린 레퓨지, 전쟁 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조지아 동쪽에 이 커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몰려 살거든요. 저는 처음에 거기 가기 전에 애틀란타 새생명교회 그 한영근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거기 BBS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 건데 한 목사님은 교회 사정으로 못 가게 됐고 우리만 가게 된 거잖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아니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웬걸요 가봤는데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카렌 베프티스트 처치가 거기 있어요. 카렌족 모여 있는 곳에.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졌을 텐데 본당을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시원한 거예요. 원래 AC 없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춥더라고요. 제가 너무 춥더라고. 우리 문인숙 권사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나겠더라고. 엄청 춥더라고 거기가. 내가 볼 때 한 63, 4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체육관인데 거기는 AC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이 팬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not bad. 저는 사실 거기 가기 전에 잘 됐다 가서 그냥 땀 엄청 흘리고 살 좀 빼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살이 안 빠졌어요. 죄송해요. 뭘 먹어가지고 또.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어느 타이밍에서 깨닫게 됐냐면 밤에 문을 열고 가는데도 도둑이 없어. 세상에 미국에 그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홀리랜드야 거기는. 그 난민들이 모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 되려고 하고 말이죠. 그 간절함을 봤어요. 이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간절함. 우리가 총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애들까지 합쳐서 갔다 왔거든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을 들였고요. 누군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물질로 헌신했고요. 누군가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약 한 3, 40명 정도 모인 어린아이들, 어른까지 하면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그 영어도 잘 못하는 그 부모님들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갔고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자꾸 나누니까 그분들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서로가 하나됨이 있었던지 말이죠. 마지막 날 그 현지에서 카렌 교회를 돕는 한국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피드백을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 단기 선교팀이 우리 카렌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해주는지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대요. 아, 이 선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왜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선교의 일, 하나됨의 일을 할 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는 또 기도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 잘해도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매년 갈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 장년들 더 많이 따라가세요. 더 많이 따라가세요. 현지인들 집에서 자니까 여러분 호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적은 돈으로 여러분 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됨을 경험하시며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내는 두 번째 형제를 변호해요. 18절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름은 안 나와요. 디도는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마도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형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형제는 어떤 캐릭터래요? 복음으로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이 사람을 적임자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가는 일에 동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어떨 때 칭찬하죠? 여러분은 보통 누군가 칭찬할 때 어떤 사람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생각한 대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칭찬 보통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특히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은 기본적인 거고요. 관계 안에서도 충실하게 그 관계를 이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관계가 온전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칭찬받는 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7 집사님들 나오잖아요. 집사님들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아무나 집사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건 기본이고요. 교회 관계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문맥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말씀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당시에는 12 사도들이 이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이 사도들이 고아와 과부들 연보 받아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집사님,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뭐 대단한,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라고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들을 뽑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그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왜? 사도들이 이 일만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정작 영적인 것을 준비를 못하니까 이 일 같이 동역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도 그 개념인 거예요. 제가 그 일, 모든 일, 뭐 재정일이나 모든 일 다 할 수가 없기에 재직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그 일 같이 동역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행정적인 일 전담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행정적인 일만 하면 되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그 일만 한 게 아니었더라. 대표적인 사람, 일곱 집사님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 누구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어땠어요?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결국 그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돌맞아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딱 감동을 주셔서 너 저기로 가봐라.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강국이에요. 돈 많은 부자 나라였어요. 거기 넷이에요.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갖게 됐는지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책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사야 53장에 이 어린 양이 누군가?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 사망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 도대체 그가 누군가 궁금해 있을 찰나에 이 필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 가서 그가 누굴지 전해라. 가서 그가 누구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옆에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내가 거리낄 게 뭐가 있냐? 내가 지체할 게 뭐가 있냐? 나 여기서 침례 주세요. 침례까지 줘버리잖아요. 그때 집사님은 지금의 집사님과 같지는 않아요. 목회적 역량까지 같이 갖췄던 집사님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도는 잘해요. 밖에서 전도는 잘하는데 청작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 칭찬받기 어렵겠죠. 관계 안 좋으면 칭찬받기 어려워요. 칭찬은 못 받는데 전도는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은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가더라고요. 나 이렇게 많이 했잖아. 전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 내가 다 데리고 왔잖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의 뭘 보는지 아세요? 말씀을 우리가 전하죠. 물론 말씀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볼까요? 우리 삶의 태도를 봐요. 우리의 언행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디도와 함께하는 이 형제는 칭찬받는 자, 헌신된 자. 어떤 일을 맡았는지 보세요. 19절입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했다. 이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모금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일에 교회에 공식 투표를 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형제에는 간절함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에 동행했다는 것만 해도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검증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경계합니다. 2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인격을 비난하거든요. 바울의 출신을 비난하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불순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간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는 지금 문제들이 잠재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이 바울에 대한 불신이 선교 활동에 저해가 될까 조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조심할까요? 이 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역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면 이 바울은요, 누가 뭐래도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 목숨까지 걸 수 있습니다. 걸 겁니다. 말씀에 위배하다는 일이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밀어붙일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직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올곧은 태도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위해서 내가 잠깐 쉬어갈 수 있다면, 내가 한 발자국 뒤로 양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게 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로 다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성이거든요.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적으로 여전히 이행을 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은혜다라고 무시해버리기에는 또 여기에 조심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은 이 서원의 결례를 해요. 결례. 예식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뭐 헌금을 얼마 드리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 솔직히 은혜 입은 자들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결례를 치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례대로.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의 목회 철학은 뭘까요? 이랬다 저랬다 뚝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여기 모든 사람은 헬라인, 유다인 다 포함된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계속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간절함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떳떳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손해보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지. 언제나 이 자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의 서신서 보면 알잖아요. 자기의 권리마저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나에게는 그 권리 없냐?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결혼하고 나도 사례비 다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런 지역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야.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는 과감하게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빌립보서에서 고백되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높은 데도 처해보고 낮은 데도 처해보고. 그 이후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다 성공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의 그 간절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낸 두 번째 형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간절함이 또 계속 반복돼요. 간절함을 갖고 있는 두 번째 형제예요. 여기도 역시 무명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형제 역시 디도와 함께 가는 이 두 명의 형제, 이 두 번째 형제도 역시 교회에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친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도 디도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바울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 신실하고 진심 어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였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거든요. 뭘 위해 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일을 위해서. 이 세 명의 사절단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역시 인정하고 검증한 동역자들이니까 잘 따라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우리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주의 종들입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위에 같이 동역하십시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요. 그 복음의 일이 뭐래요? 은혜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 됩시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be the church, 교회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디도와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 하는 은혜의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그 일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검증된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굳이 또 끝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괜히 칭찬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내가 혹 그러지 않는 것 같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처럼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그 은혜의 일에 쓰이고 싶어요. 저에게 그 스프대 열심을 주세요. 신실함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실력자를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실력자만 모아서 권세자만 쓰실 거면 뭐 왕들만 부르면 얼마나 편하게 돼요. 근데 맨 어디 저기 거지 출신, 뭐 저기 어부 출신들, 그렇죠? 목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과부 이런 사람들을 왜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단순한 구제,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은혜의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일. 내 형편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품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카렌족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간 사람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난 펀드레이징에서 여러분들도 물질로 후원하셨고요.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도와 그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카렌족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가게 될 튀르키예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카렌 선교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품었어요. 사실 이 펜사콜라도 선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선교지예요. 여기도 다민족들이 많아요. 여기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펜사콜라 내년 VBS는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다 그들 안아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에 선포했어요. 우리도 선교지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와 전도의 사역,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일,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일에 쓰는 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